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 주권, 그리고 언약의 신실성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알 종교를 따르는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형벌이 선포된 직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동쪽의 그리시냇가로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리시냇물도 곧 마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공급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사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가뭄의 근원지
바알 숭배의 본산인 시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이방 여인이자 가장 가난한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잘 보여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아닌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론 기이하고 불가해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반증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이어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도 말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계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하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기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 스스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만나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볼품없는 답변과 현실의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영광과 기적의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과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가뭄 가운데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 경제적 불안과 질병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은혜가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칩니다.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함이니까. 이는 인간의 연약함,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불신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회복을 구하는 간구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신학은 기도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도구로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의 기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복음의 모형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예표 가운데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기적을 본 가부는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구하며 또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활을 일으킵니다. 사르밧 가부는 절망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고 엘리야는 기도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고백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깨어나며 죽은 시대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와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간증의 주인공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